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을 구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제 벌써 추수감사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마치 단풍의 색깔이 아름답게 각자의 색깔을 내면서 물들어가는 것처럼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할 때 간청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이 간청하라 하는 말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구하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뻔뻔스럽게 구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찾아왔는데 식사했냐고 물었더니 밥을 못 먹었대요. 근데 자기 집에는 방이 없습니다. 친구 집에 갔습니다. 내 친구가 이렇게 여행 중에 들렀는데 내가 줄 방이 없다고 좀 떡 3덩어리만 좀 빌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우리 다 부엌문 닫았고 우리 아이들하고 전부 지금 잠자리에 들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왜 이런 표현이 나올까? 7절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느라. 아니 침실에 눕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안 중요할지 몰라도 거긴 중요한 것이 매트가 하나고 그 매트 위에 부모하고 아이들이 같이 자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들의 취침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하고 같이 잠자리에 누웠는데 일어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제발 좀 떡 좀 빌려달라고 계속 졸라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죠.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이 벗됨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친구 사이라서 준다 이게 아니라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간청했기 때문에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친구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친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우리 친구일지라도 간청해야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간청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게 간청하는 거예요. 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찾고 그래도 안 되면 문을 두드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 하고 체면 봐서 그냥 중단하지 말고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겁니다. 문을 두드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색하신 분이십니까? 그건 오해야. 그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너희 중에 11절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이라고 하는 것은 달걀을 얘기합니다. 이런 달걀 같은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시는가? 너무 쉽게 주면 우리는 귀한 줄 몰라요. 여러분들 쉽게 받은 거 귀하게 여기시나요? 아니잖아요. 3대 독자, 4대 독자 왜 귀합니까? 그만큼 기다렸기 때문에 귀한 것이죠. 정말 귀한 것일수록 인내가 필요합니다. 정말 귀한 것일수록 우리가 오래 간청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자, 간청하면 주신다는 말씀. 지난 주간에 제가 니카라구아에 다녀왔습니다. 내년에 있을 레옹 지역의 복음화 대회를 위해서 그 지역의 목회자들을 모시고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왔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두 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마사야 지역에 있지만은 레온까지 오셨더라고요.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 알베르토 카스티오 목사님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예일교회에 베푸신 그 사랑을 잊지 못할 거라고 고맙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뉴욕을 방문하고 나서 그 소감을 설교할 때 좀 얘기를 했냐고 하니까 한 달 동안 우려먹었대요.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그중에 좀 몸이 좀 더 크신 분이 알베르토 카스티오 목사님인데 이번에 그 목사님에 대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원래 산데니스타의 대대장이에요. 산데니스타는 공산당 군대의 대대장입니다. 내전이 있을 때에 대대장으로 부하를 거느리고 전투에 참여했던 분입니다.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몸으로 어떻게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48kg라고 정확하게 자기 몸무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밀림 지역, 정글 지역으로 들어가서 3주 동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길을 찾아도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에 모든 식량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집니다. 이제 꼼짝없이 밀림 속에 갇혔어요. 죽게 생겼습니다. 아주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부대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대장에게 와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길을 찾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산데니스타 공산주의자들은 유물론주의자이기 때문에 신을 부정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기가 막혀서 만약에 너희가 기도해서 길 찾으면 내가 예수 믿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3일을 줄 텐데 3일 안에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길 찾아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부하들이 열심히, 크리스찬 부하들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2시간 만에 길을 찾았어요. 자기 일이 아니니까 놀라는 것도 별로 덜 놀라는 것 같아요.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꼼짝없이 그 한 대대가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2시간 만에 길을 찾아냈는데 어떻게 찾아냈냐고 하니까 2시간 만에 소가 갈 때 소달구지에 옛날에는 소목에 종을 달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니카라과도 그렇게 하는가 봐요. 소가 움직이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난 거죠. 2시간을 기도했는데 2시간 만에 딸랑딸랑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봤더니 한 농부가 소를 몰고 가고 있어요. 그 농부에게 길을 물어서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부대원들이 모두 살게 되었어요. 자, 이제 이분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기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부대에서 휴가를 일주일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전투에 투입을 합니다. 근데 나가지를 않았어요. 당장 잡으러 왔죠. 자기 상관이 잡으러 왔습니다. 야, 너 지금 이번 전투에만 참여하고 돌아오면 너 연대장 되는 거 너 알지 않느냐? 저도 압니다. 제가 한 번만 더 나갔다 오면 연대장 되는 것도 이미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가지 않았느냐? 왜 소집에 응하지 않았느냐? 저는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이 군대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예수 믿고 그냥 목사가 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기 상관이 너 참 바보다. 한 번만 더 전투에 참여해서 돌아오면 연대장 되는데 대대장과 연대장 차이가 얼마나 큰 줄 너 알지 않느냐. 너 참 바보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상관의 마음을 터치해 주셨나 봐요. 가고 싶으면 가라. 바보야. 그러면서 보냈어요. 그때부터 예수 믿고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몸집이 좀 크신 분이었는데, 네. 그분이 그렇게 해서 우리 니카라구아 전도대회 10년 동안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하고 두 분이, 이분이 군사를 움직여 본 분이라서 이 조직적으로, 이 체계적으로 동원을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현지인 교회들을 총동원을 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발휘를 했죠. 그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 알베르토 카스티오 목사님, 이 두 분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까지 선교대회를 하는데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번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간청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돌아가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간청 기도 하자고, 설교해야 되겠다. 거기에서 설교를 구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야기 꼭 해야지. 너무너무 소중한 얘기라서 아꼈어요. 제가 다른 얘기 다 제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안 했어요. 오늘 듣고 감동받으라고. 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마태복음 7장의 병행 구절에는 좋은 것 주시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성령님은 참 귀중한 분이에요. 아니, 어떤 분이시길래 쉽게 주시면은 성령님이 감사한 줄 몰라요. 성령님을 쉽게 주시면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문을 두드리지도 않아요. 정말 귀한 것은 간청해야 주셔요. 정말 귀하기 때문에, 귀한 줄 알라고. 성령님 왜 이토록 귀합니까? 성령님은 무엇보다가도 우리가 예수 믿게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영생 얻은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천국 갈 것을 믿으세요? 누가 아멘 하도록 도우셔요?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세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 줍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우리 힘으로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갈라디아 5장 말씀이죠.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말씀에 나오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곧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어떤 스승님과 제자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선생님께 함부로 행동을 합니다. 제자들이 화가 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따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말렸습니다. 간도라. 무례하게 행했던 사람이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런 사람은 호통을 쳐서 이 야단을 쳐서 쫓아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스승님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길 가다가 얼굴 못생긴 사람 보면 화나냐? 아니요. 그렇다면 마음이 못생긴 사람 보고 화를 내는 거, 그거 마땅치 않지 않느냐?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지나가다가 얼굴 안 예쁜 사람 보고 화내지 않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예쁘지 않는 사람 보면서도 화낼 것 없지 않느냐? 마음이 예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마음이 예쁘지 않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우리를 아프게도 하고요. 마음이 예쁘지 않는 사람의 표정 하나가 우리를 짜증나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예쁘면은 그것을 품을 수가 있대요. 그런데 내 마음도 예쁘지 않으면은 마음 예쁘지 않는 사람의 말, 마음 예쁘지 않는 사람의 행동이 다 짜증스럽게 보이고 다 화가 나게 보이는 거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기도한다. 우리에게는 속사람이 있어요.
우리 속 사람은 바깥의 모습을 우리가 말하는 것, 표정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우리의 속 사람이에요. 속 사람이 강건하면은 예쁘지 않는 사람이 말하는 말 한마디에 우리가 똑같이 짜증내고 화내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속 사람이 강건하면은 그냥 원수가 있으면은 기도해 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원수가 있으면은 축복해 줘라. 원수가 있으면 용서해 줘라. 그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참 힘들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시면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피가 있잖아요. 그 피는 4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피 안에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혈청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백혈구는 몸 안에 병균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막아주는 면역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백혈구라고 합니다. 그럼 백혈구가 병균이 들어오면, 몸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막느냐? 주먹으로 좁혀서 물리치느냐? 아니면은 뭔가 칼 같은 것이 있어서 찔러서 없애는가? 그것이 아니라 백혈구는 병균이 들어오거나 나쁜 것이 오면 그대로 폭 감싸버린대요. 그리고 그 안에서 녹여버린대요. 이게 백혈구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과 관계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마음속에 느껴지는 감동이 크더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복 감싸주신 거예요. 사랑으로 감싸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의 그 품 안에서 나의 못된 버릇이 녹아져 버려요. 나의 나쁜 습관이 녹아져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감싸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감싸주고 사랑으로 감싸서 녹여버리는 거예요. 적혈구가 하는 일은 골수에서 이 적혈구가 나온다고 하죠. 그리고 폐로 가서 폐에서 산소를 받아서 몸 구석구석에 다니면서 이 산소를 공급합니다. 몸에 산소가 없으면은 몸은 죽게 되어지죠. 산소를 공급해서 살리는 것이 적혈구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피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정말 우리의 지저분한 모습,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 주님의 보혈로 감싸주시고 녹여버려 주시고 그리고 산소를 공급하시듯이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의 이 사랑을 할 때에 이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됨이 있을 거예요.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내가 노력해서 성령의 하나되게 하는 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에게 병균처럼 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에게도요, 무례하게 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쁘지 않은 마음, 예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 예쁘지 않는 마음에서 하는 표정, 행동, 이것이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게 없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품어주셔서 그 보혈의 그 능력 안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녹여주시고 죽어가는 나를 산소를 공급하시듯이 나를 살려주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있을 때에 예쁘지 않는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도 위에서 용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축복해 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을 받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은 능력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은 지칩니다. 내 힘으로 하면은 탈진할 수도 있어요. 내 힘으로 하면은 일하다가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니카라과 레옹 지역에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선교대회에 이 동영상을 2017년, 2018년, 2019년 이 세 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 알베르토 카스티오 목사님이 그동안 10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그들 앞에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하고 증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강의를 하고 저들에게 비전도 제시하고 할 때입니다. 10회의 니카라과 전도대회를 하면서 연 인원 20만 명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팍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6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인근에 있는 교회로 보내져서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것은 누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했더니 더 큰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누가 한 일이 아닙니다. 누가 한다고, 누가 계획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령님이 능력을 주셔서 성령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이토록 귀해요. 예수 믿게 하시죠. 예수님 닮아 내 인격이 변하게 하시죠. 내게 능력 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죠. 이렇게 귀한 성령님을 우리가 간청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얻을 때까지 뻔뻔스럽게 구하라는 것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성령 충만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성령 충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가장 좋은 선물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것도 귀해요. 건강 회복도 귀하고, 자녀들 학업도 귀하고, 직장도 귀하고, 다 귀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귀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신다면, 하나님만 우리 곁에 계신다면 우리가 부족할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면 다 해결이 되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간청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에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도 듣게 되어지는데요. 오해피데이였습니다. 오해피데이에 어느 성도님이 그 이웃에 사시는 성도님의 전도를 받아서 오해피데이에 오셨어요. 오해피데이에 오셔서 선물을 받아 가셨는데 그 선물 가방 안에는 제 설교집 2권이 들어있었습니다. 행복한 교회의 삶이라고 하는. 오해피데이를 마치고 집에 가셨는데 그 책을 보시면서 이것은 완전히 본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남편 보다가 먼저 미국에 오셨고 집을 사셨어요. 롱아일랜드에 집을 사셨는데 그 집을 수리하는 분이 약속과는 달리 돈만 받고 집은 다 뜯어놓은 채로 사라지고 없었던 것입니다. 사기를 당한 것이죠. 자, 이제 미국 처음 왔는데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집을 다 뜯어놓으니까. 집이 깨끗하게 정돈이 되는 집에 혼자 있어도 힘든데 다 뜯어놓은 집에 혼자 계셔야 했고 외롭겠죠. 사기를 당했으니 분노가 있겠죠. 앞이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되겠죠.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오셨다고 생각했는데, 그랬는데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 나니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런 가운데 옆에 있는 이웃이 오해피데이 가자고 전도를 한 거예요. 오해피데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 안에 있는 선물을 받고 그 책을 읽었는데 처음부터 제목이
제가 한 설교 15주년 때에 우리가 만든 설교집이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눈 말씀을, 이 강대상에서 선포된 말씀을 설교집으로 묶어놓은 거잖아요. 거기 보니까 침체에 빠진 사람을 위하여, 이거 완전히 내 이야기네. 그 다음에 다 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염려하는 사람을 위하여. 와, 이거 완전히 나의 얘기야. 세 번째 제목 보니까 외로운 사람을 위하여. 나 지금 외로운데. 네 번째 보니까 분노하는 사람을 위하여. 나 지금 완전히 분노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위하여. 이거 완전히 자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하고 약속하시기를 남편이 오시면은 교회를 결정하기로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미국이 아닌 다른 외국에서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날 바로 등록을 하셨어요. 바로 등록을 하신 이유는 더 이상 머뭇거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대로 말씀으로 전부 다 치료를 해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망설 것이 없습니다 하고 등록을 하신 거예요. 남편이 왜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와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그 남편 또 오셨어요 지금.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그 사정을 알고 제가 그 설교를 했겠어요? 제가 설교를 한 것은 그보다 훨씬 앞에 한 것이 설교집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쩌면은 내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 하나하나 그대로 똑같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해 주시니까 성령님께서 해주신 일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잘 믿도록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여러분들의 인격이 변화하도록 돕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주셔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을 구하십시오. 간청하십시오. 성령이여 내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잘 믿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능력 주셔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